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의 돌아오기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넣고 국을 부어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여호와께서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좀 본문이 깁니다마는 대부분 이 내용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나는 여호와 샬롬이다 그 제단의 이름을 그렇게 평강의 하나님이다라고 붙이라고 일러줍니다. 오늘 여호와의 이름 시리즈 네 번째 여호와 샬롬이 되시는 하나님인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최근에 마음이 불안하거나 두려워서 잠을 설치신 적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서 계속되는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정말 늘 기록을 갱신하는 그런 끔찍한 자연재해들이 계속되고 있고 또 전쟁의 소문들이 끊이지 않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팍팍합니다.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가족들 간의 주변 사람들 간의 갈등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쉼없이 이렇게 우리들의 긴장과 불안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들이 늘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잘 아시겠습니다. 이 원래 귀족 출신이죠.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렸고 그런 수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인기와 존경과 박수갈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뭔가 허전함으로 기쁨이 없었습니다. 만족을 누리지를 못하는 가운데 죄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까지 그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소박한 시골 농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골 농부의 얼굴에는 유난히도 정말 평화가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농부에게 묻습니다. 보아하니 정말 이런 시골에서 힘들게 농사일을 하면서도 얼굴은 정말 편안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평화스러운 삶의 비결이 뭘까요? 라고 농부에게 묻자 농부는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늘 기쁨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이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그날로부터 진지하게 사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고 과거의 그 불안과 그 두려움, 공포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고백을 그의 전기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평범한 농부처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진정 우리 주변의 삶의 현실은 여전히 고달픈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이렇게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눌려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저 평범한 이 농부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릅니다. 기드온아, 내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자 기드온의 첫 반응이 어떻습니까? 부족한 저에게 이 위대한 사명을 주시니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삶 자체가 고달프고 근심과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우리 집에서조차도 가장 이 작은 말재고 그렇게 평범한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데 제가 어찌 그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에 두려움과 의심으로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 일을 할 때에 내가 육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삶의 모든 그 여정에 있어서 고달프지는 않을까? 그런 근심, 걱정,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의 두려움 속에 가득해 있었던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는 평강의 하나님 통해서 평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진정한 평강,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고대에 이 평화라 그럴 때 두 가지의 단어를 보통 씁니다. 하나는 이 팍스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이 팍스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충만해서 권력도 가지고 힘으로 내가 다른 주변의 어떤 세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 팍스라 그럽니다. 당시 로마 제국 때 힘으로 주변을 다 제압을 하고 통치할 때 로마 시민들은 평화를 누렸다. 이것을 팍스 로마나라 그렇게 말하죠. 이 로마는 이런 힘을 통해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대적들 주변 사람들을 억압해야 됐습니다. 또 정복해 나가고 계속 철권을 통해서 지배해야 됐습니다. 로마는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은 날이 없었고 어느 정도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지만은 결국은 그 힘과 그 물질 때문에 그들은 망하고 맙니다. 이에 반해서 샬롬이라는 의미는 로마가 오히려 지배하고 있었던 이 히브리 민족이 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내적인 그런 심령의 평화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언제나 건강한 자나 성공한 자, 병든 자나 실패한 자 상관없이 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의 인사입니다. 오늘날 믿는 우리가 구해야 될 평화, 평강은 로마가 추구했던 그런 팍스가 아니라 샬롬입니다. 물질적인 권력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적인 평강의 그 심령의 평강이고 평안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샬롬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샬롬의 평화가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물론이고 직장, 사업장, 우리가 머무는 곳에 이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언제나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인데요. 그 1절에 가보면 7년째 지금 미디안을 통해서 압제를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미디안은 사해 남쪽 이 시나이 반도 근처에 떠돌이 생활하는 유목민입니다. 미디안이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나왔냐?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고 먼저 죽죠. 아브람보다도. 그래서 아브람은 노년에 또 한 아내를 취하는데 그두라입니다. 보면 아브람과 그두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디안이에요. 미디안은 이삭의 후손 이 이스라엘과는 어찌 보면 친척이 뻘이 되는 셈이죠. 그런데 얼마나 혹독하게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다스렸는지 정말 이스라엘의 삶은 당시 말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고향이나 자기 정든 집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서 집을 버리고 산으로 들러 가서 땅을 파 암굴에 살았습니다. 또 어색한 곳에 작은 산성을 짓고 생활했습니다. 이 미디안은 추수철만 되면 쳐들어와서 농산물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집에 가축들, 양이나 소, 나귀까지 다 약탈해 갔습니다. 심지어는 그 다음 해에 파송할 씨앗까지 하나 남기지 않고 다 그렇게 빼앗아간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뭘까요? 원수들이 없는 곳에서 다리 쭉 뻗고 편히 자보는 것이겠죠. 열심히 땅을 일구어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제대로 먹고 쉬어보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조금의 평안도 없었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지금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정말 참된 평화,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고 삶과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심령으로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므낫세 지파인 오보라 동네에 찾아옵니다. 요아스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그 집의 아들 이 기드온을 만나죠. 그는 미디안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몰래 농사한 밀을 수확해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보면은 쳐들어와서 다 강탈해 갈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근근히 추수한 것도 이렇게 몰래 타작을 해야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괴로운 상황이 얼마나 정말 고달팠을까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다 그러죠. 그러나 그의 반응은 놀랍게도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대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처지가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독한 가난과 확대와 그리고 이런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투로 말합니다. 현재 불행에 대한 분노와 불평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한 아무런 감각도 없었습니다. 미디안으로부터 고통받는 이스라엘 기드온의 삶의 그 정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런 투정은 어찌 보면 당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도 외적으로 풍족한 것 같지만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참 많지 않다는 거예요. 처럼 세상의 평안이 없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평안이 없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요, 단순히 처음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러지만은 여호와의 사자면 천사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본문을 우리가 좀 길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다가 여호와라 그랬다가 또 이 기드온이 나중에 이 여호와의 사자를 주라고 그렇게 부르죠. 주 대심에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여호와 사자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이렇게 성자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남으로 해서 평안을 주시려 한 거죠. 오늘 13절에 보니까 기드온은 자기를 찾는 하나님께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받습니까? 왜 우리에게 평안이 없느냐는, 성도라면 당연히 평안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야 되는데 이토록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가 뭐냐고 반박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고 우리가 따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 성도의 삶이 고달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입니다. 우리를 버렸습니다.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뭔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실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6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 가운데 평강이 없는 이유,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 그 다음 25절과 26절에 보면 그들은 바알의 단을 세우고 아세라 그 형상을 세워놓고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은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없고 고통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은 가나안 신들을 섬겼다는 건데요. 그 땅은 원래 농사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은 부와 재물을 더 가져다 주는 풍요의 신이다라고 섬겼고요. 아세라는 쾌락과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전도하는 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은 그에 보다는 자기의 집을 짓고 자기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일, 오늘날로 말하면 더 큰 집, 더 좋은 환경을 쫓아가고 더 좋은 새로운 모델의 자동차, 새로운 어떤 것들을 누리기에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기보다는 내가 이 세상에서 다 누리고 남는 물질, 남는 시간, 남는 여력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며 살기에는 각박한 이 경쟁의 시대를 이겨내기 어렵다고 생각했겠죠. 이 세대의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철저히 그 시대의 사람들과 같아져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세상의 논리를 따랐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의 평화가 사라진 원인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버렸고 그로 인해서 평안이 없는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먼저 그들을 찾아와서 평안을 주려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찾아와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여러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맞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은 단순히 두려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살롬은 완전한 회복을 말해요. 구원을 포함한 흔들 수 없는 그런 깊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된 안정을 누리고 삶이 회복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심령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24절에 기도원이 그에게 나타나서 안정과 평안을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죠.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삶 속에 세우고 대대로 기념하게 하시는 의미죠. 지금 이스라엘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도원은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살리시고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으로부터 참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평화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안에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샬롬의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개인의 삶, 내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주변 모든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참으로 넉넉하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은 나보다 더 많이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비교하며 시기 질투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마음에 만족함이 없이 늘 불평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를 때에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세상이 주는 평강과 평안도 하나님께로 오지만은 가장 중요한 심령의 평안, 하나님과 더불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